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류를 위한 제도인 6천년과 7천년에 대한 예언, 구속에 대해 경륜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주의 안전을 위해서 영원토록 유지하는 데에 안전장치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을 스가랴 6장 13절에 두셨습니다. 그 내용 6천년의 역사 중에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6천년에 가까이 갖는 그 6천년의 끝에 지금까지 다 예언은 6천년의 예언은 다 예언의 사슬로 이어져서 이루어졌고 미래의 예언 딱 한 가지 남았는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만 남았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 하나님의 복음인 영광을 통해서 인류의 6천년을 설명해주는 계시를 느진비 성령을 받고 다섯째 나팔로서 끝난다는 것을 오늘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나팔 동안에 사단의 무리는 1260일 동안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국가법, 각 국가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가는 영광기별과 계시를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나팔 동안에 영광이 확산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하는 일이냐? 영광 보존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언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표를 알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광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 기별, 이 기별만 지금 남았는데요. 첫째 천사 기별은 이 1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을 끝났는데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에 선포되었어요. 이 첫째 천사가 왜 그러면은 이 재림을 선포하는 기별이 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러면 재림은 마지막 때라 하는 거는 1844년부터 마지막인데 왜 1년 전에 첫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조사 심판이라는 거는 심판하기 전에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심판을 한다는 걸 먼저 알려줘야 돼요. 자, 그것은 사실 6천년간 아담으로부터 영생과는 올린 영광기별이 차단된 지역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은 또 누구를 놓고 또 7대선 뭡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놓고 이렇게 쭉 내려온 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셋째 천사들, 첫째 천사들은 재림을 선포하는 마지막 천사들인데 여기에 왜 1843년에 하나 하면 1844년부터는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칸 봉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의 백성들은 들은 자들도 있지만 이 기별은 현대 기별이거든요. 현재인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심판 기간도 알려주고 무엇으로 심판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도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843년에 조사 심판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기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종교 안목 시대에 안식일이 거의 다 예배 드리는 것이 뭘 했냐면 가려져 버렸거든요.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지하 벙커에서 그들이 숨어서 지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 기별이 나오게 된 것이
이 첫째 천사들로부터 나온 거죠. 1843년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그 해에 당장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1800년도부터 서서히 이 기별이 되어서 이때 전할 때는 약 5만 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별을 전하게 한 것은 왜 그랬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하신다. 무엇으로? 심판하는 것은 영광을 소유했느냐, 보존했느냐, 거부했느냐, 하나님의 빛을 등졌느냐, 아담처럼 계속 등지고 있느냐, 아담처럼 등졌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였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천사기별은 첫째 천사기별 내용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이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둘째 천사는 또 1844년 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셋째 1844년 10월 20일에 마지막이 시작되는 2300주야가 끝나는 기점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도 2300주야 끝나는 부근의 근처에서 더 한 번 영원 불멸세가 일요일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기별이 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했는 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에는 지구 전체에 확산되게 하는 하나의 그 신속성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이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전 세계 각국 전체를 말하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에요.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결합된 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영원에 가는 생명의 요소를 어떻게 영원에 가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원하게 하라는 것을 전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 현대 기별이 시작점이 되죠. 이 2300주야 이후의 기별은 마지막 재림을 선포하는 기별이죠. 재림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나라가 재림을 맞이하게 되느냐. 준비하는 게 바로 현대인들이 준비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뭔 기별이냐 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 말은 일요일을 지키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이 전하는 사상인 영혼 불멸설에 감련되지 마라. 이게 셋째 천사 기별에다가 첫째 천사 기별 더하기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에다가 1260일, 1335일이라는 이 시기를 보탠 것이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 영생에 관한 생명의 요소를 이해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며 여기는 현대기별의 시작점이에요. 조사 심판을 알리는 시점이, 여기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두 천사는 경고하고 시작을 알리고 경고하고 1844년 10월 22일부터 경고한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이, 둘째 천사 기별이 쭉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적용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헤븐스, 대기권, 성진권, 중간권, 열권, 땅, 지구, 어스, 그 가운데 바다,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물들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은 수소와 산소죠. 다시 말하면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원소를 생성하는 분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됩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사물의 단위인 원소를 생성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과 구름은 H2O 이런 원소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빛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돼 나오거든요. 태양빛이 태양에서부터 기인돼 나오잖아요.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이런 분을 경배하라.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든 분이고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구의 신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아담에게서 통치권을 뺏어서 이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계시록 14장이요? 네, 8절. 8절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에 났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이 셋째 천사 끝날 때까지 함께 갑니다.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둘째 천사 기별도 1844년부터 우리가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는 다섯째 나팔까지 1335일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이 전체는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하는 이 1335일까지가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천사 기별과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에다가 시기 기별이 포함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1843년에 선포되고 1844년에 선포됐지만 지금도 그 기별은 우리에게 해당되고 교훈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8절이 둘째 천사 기별인데 이 기별은 6천년 동안 지구는 점점 더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고 나면은 기별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세요. 영생으로 오세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의미예요. 자, 바벨론은 우리가 사상이 혼란을 일으킨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인 말씀에다 사단의 사상을 보태면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고, 환경도 이 지구는 원래 하나님의 빛으로 비쳤는데, 하나님의 빛은 물러갔지만 이 사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셋째 날 태양빛이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셋째 날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물에다가 태양빛만 비치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이 된 거예요. 환경도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지역에는 언젠가는 멸망을 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언제까지? 셋째 천사 기별을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까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데 이것이 1290일을 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가 끝나고 나면 7가지 재앙이 그냥 이어져서 한 가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계속 쉴 틈 없이 내리게 되는 게 진노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에는 온 세상이 환해진다 그랬는데요.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국부적으로 전해졌어요. 전 세계적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미국에서 시작되었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에 가면 온 세상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환경 지배권, 예, 지구 전체에다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고, 누가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늦은 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천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 예언을, 영광과 계시를 깨달은 자들의 셋째 천사 기별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선포가 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러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이 전체는 현대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관계가 되는 현재 기별이 됩니다. 현재. 첫 번째 멸망 때도 에녹이 전한 기별은 현대 기별이지만, 노아가 전했는 거는 120년 동안 전한 거는 현재 기별, 그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의 현재 기별이 된 거예요. 그들은 살았어. 홍수가 났을 때 살은 사람들이 몽땅 죽게 되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도 끝나게 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인류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이 셋째 천사 기별, 그래서 현재 기별, 그래서 산자의 심판, 이 기간은 조사 심판 기간인데 여기는 죽은 자의 심판, 여기는 산자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뒤를 이어서 음성으로 말하는데 이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큰 음성이에요. 큰 음성. 항상 셋째 천사 기별은 힘센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큰 음성이라 하고,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비를 받았기 때문에 힘센 천사거든요. 그 이는 사자이 같고 머리는 멸류관을 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철흉갑, 다시 말해서 호신경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느냐, 그것은 영광이고요. 사단의 사상은 영원 불멸설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는 이마는 뭐냐면 사상이고, 손은 뭐냐면 일요일에 쉬고 다른 안식일에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복음이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은 진노의 포도주가 내리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의 조건이 나와요. 짐승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죠. 예, 이것이 이제 그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일요일 교회와 또 정치, 종교가 연합한 것이 짐승의 우상이죠. 그것이 바로 일요일을 경배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뭘 받느냐 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7가지 재앙인데요. 온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런 것을 다 그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해서 큰 권세를 가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니까 계시록 18장 1절은 다섯째 나팔 환경을 설명한다라고 영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섯째 나팔이 당하게 되면은, 다가오게 되면은 지구 전체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어느 지역에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다 전달되도록 한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16쪽에 보면 이처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되었다. 여기에서 전해졌는데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다시 반복한다는 거죠. 첫째 천사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복음, 영광 기별이 여기서 영광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기별은 바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죠. 우리의 낮은 몸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더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라는 것이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이런 기별들이 전해진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 영광 기별과 사단의 사상을 받지 말라는 것과 그 기별이 시기를 알려주는 셋째 천사 기별, 이러한 것들을 언제 전해주느냐.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예. 이 모든 기별들이, 그래,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될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 재짓기 전의 환경을 이해하며 영원한 복음이 활동한 것을 초자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이제 죽음의 환경이 왔는 것부터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어, 영상의 초자연 환경에서 제1자연 환경으로 바뀌는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을 더 명료하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이때는 다 믿는 자들을 심판할 때예요. 지금 현재는 불교도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 시험을 치는데 하는 사람도 빠짐없이 이때는 일요일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제외되지를 않게 돼 있어요. 왜? 법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국가법이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무슨 시험? 하나님의 사상인 영광을 원해야 되느냐? 사단이 맞다고 하는 사단의 기만에 빠져서 거기를 가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이 다 마무리될 때는 이제는 의론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되는 것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시험이 끝나는 것은 1260일 동안 시험을 치고 각자가 결정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인류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다섯째 나팔 때라는 것이죠.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오류의 흑암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인류에게 전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도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지키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넷째 계명에 보면 제7일에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영광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안식하셨는데 이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냐면 영광으로 창조한 것을 끝내고 완성된 것 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한 체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인 영광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분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사는 자라는 것을 개념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
쉽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치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것을 깨버리고 일요일을 지키게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치를 넘어간 것처럼 또 인류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깨닫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파괴돼 버려요. 지구의 신이 되는 사단에 의해서 지구가 지금 영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인데 뭘로 창조하셨냐면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생성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모든 사물을 존재케 하는 융합을 하는 환경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영광 기별을 영광과 계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기별을 1260일 동안 전하는 거예요.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은 그제야 끝이 오는 거죠. 6천년 끝에 셋째 천사 기별은 미우물의 시점이 여기는 1843년, 두 번째는 1844년 여름, 여기는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은 언제냐 이거죠. 그거는 미음물건이 설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을 지키라는 기별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시점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끝나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그제야 누가 오시나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엄청 많은 말씀을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 예언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뭐 재림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뭐냐? 영광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국에 살 수 있는 복된 소식. 하늘나라 초자연 세계에 살 수 있는 원칙이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조금 전에 나왔는 이 말씀이에요. 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했더라. 이 다른 천사가 바로 뭐냐면 이 천사, 두 번째 천사 말고 셋째 천사. 이 천사를 지내서 다른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지나서 전하는 천사, 셋째 천사. 이것을 바로 말하는데요.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다른 천사는 셋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셋째 천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이라는 첫째 천사 기별은 아무리 전해봐야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유럽 쪽으로 많이 좀 나갔어요. 선교지 지역으로 나가게 되었고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은 셋째 천사 때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큰 음성이라는 것은 늦은 빛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일요일을 숭배한다는 거죠. 일요일을 섬기게 되는 것은 사단의 사상을 영혼불멸설, 강신술, 요즘에 강신술 이런 거, 체면술 이런 거 많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맞불을 붙이죠. 영혼불멸설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확산되고 이 기간이 셋째 천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각시대의 대쟁투 611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이 첫째 천사나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모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언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사란 말은 미래에 뭐가 되는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단의 악한 천사들 무리가 3분의 1이 천사의 자리가 비어져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합당한 처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세상이 환하게 돼. 이럴 때에 다섯째 나팔이 끝나게 나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는 45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온 세계적 범위입니다. 온 세계적 범위.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온 세계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비상한 능력이라는 건 늦은 비성령을 받고 비상하게 이걸 빠르게 1843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도 비상한 능력이 여기 늦은 비성령이 내리는 시점이 셋째 천사 미운묵을 설 때로부터 내리기 때문에 이때는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면면이 이해된 자들이 이해해서 선포가 되었고 여기에는 비상한 능력으로 선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성취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재림운동에는 여기서 선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준비는 언제부터 되어 있는 1840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때 누가 활동을 많이 하셨나 하면 그 하입부인도 여기에 참석을 하셨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거되었다. 모든 선교지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이 안식일 기별이 세계 각국에 몇 개국 남겨놓고는 다 전파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지금 현재 국가별로 안식일이 몇 국가를 두고는 기별은 들어가고 재림교회가 파송은 되어 있지만 전 세계인들이 다 안식일을 아는 분이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천주교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재림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 다닌다 했더니 자기 들어봤나니까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80주년 기념을 했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교회가 섰다고 해서 개인이 다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마지막 경과로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는 각 개개인까지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학산이 영광 기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